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18장 10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별일을 위하여 꾸어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저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강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에스겔서 18장 가운데 14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우리 18장의 어제 말씀에서 이어지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는 아버지의 부모의 죄로 인해서 조상의 죄로 인해서 그 죄값을 우리가 치르고 있다고 그렇게 토로하고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향한 주님의 대답이죠. 주님의 대답은 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부모가 조상의 죄를 뿐 아니라 그 자녀들의 죄, 지금 살고 있는 이스라엘 족속들의 그 죄가 더 크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부모의 죄를 그 자식이 죄 가운데 묶여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죄에서 얼마든지 풀려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조상의 죄를 감당하고 중보하고 그 죄의 뿌리를 끊을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거듭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모든 죄를 끊어버리는 내가 조상의 죄를 향한 중보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 두려워한다는 말은 라라고 하는 말의 원형, 보다고 두려워한다는 말 자체가 본다는 말, 라라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말은 그 앞에 있는 죄를 보고에 본다는 의의 바이아라는 말과 어원이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보고 또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죄를 보고 두려워한다고 하는 그 두려움,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그 두려움의 가장 중심에는 본다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주님을 보기 때문에 주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거고, 그 죄의 본질, 죄의 묶임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를 보고 두려워하는 거죠.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영적인 통찰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도, 그것을 알고도 죄를 짓는 것, 그것은 우리의 이미 존재와 내면이 죄의 깊은 묶임이 되었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대부분은 그것이 죄인지 모르고 그 죄된 본성에 그것을 꿰뚫지 못하고 이제 거기에 젖어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죄인 것을, 그것이 나쁜 것을 보게 되면, 그러면 우리의 심성이라는 것이 그것을 피하게 돼 있는, 그 죄를 멀리하고 죄를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이 만든 주님의 형상에 따라 만들어진 우리 인간의 본질인 거죠. 실제인 겁니다. 시날로와 카르텔이라고 하는 그 멕시코의 12개 카르텔 중에서 가장 최악의, 가장 크고 제일 악한 그런 카르텔이 있는데, 그 시날로와 카르텔의 미국 내 거점이 시카고였다고 하죠. 시카고를 중심으로 미국 전역에다가 마약을 공급하는 일을 했는데, 조직원이 수만 명이고 수백억 달러의 돈을 해마다 걷어들이는 어마어마한 범죄 조직인데, 거기에 구스만이라고 하는 그 멕시코 말로 우리 스페니쉬로는 무슨 땅딸보 이런 뜻이라고 그래요. 키가 작고 오동통하게 생긴, 도저히 얼굴만 봐서는 무슨 호떡집 아저씨같이 생겼는데, 그 사람이 그 범죄 조직의 보스였던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몇 년 전에 미국에서 검거됐죠. 굉장한 뉴스였는데, 근데 당연히 멕시코에 무슨 정글 같은데 요새에 숨어 있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미국 시카고의 교회 주택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평범한 집에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면서 평범한 가장으로 살고 있는데, 충격이었던 건 그 자녀들이나 가족이나 아무도 자기 아버지가 시날로와 카르텔의 보스라는 걸 모른다는 사실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자기가 범죄 조직에 그렇게 보스로 컸으면 자기 자식은 더 큰, 어릴 때부터 영재 교육을 시켜서 더 큰 범죄 조직에 보스로 키울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전혀 평범하고 죄를 모르게 그렇게 선량한 자녀들로 키우고 있다는 거죠. 자기가 아무리 도둑질을 해도 자식은 도둑질을 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거죠. 난 도둑질로 성공했는데 자식은 도둑질을 더 크게 성공해야지, 이런 부모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깊은 심령 가운데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나는 비록 죄를 짓지만 자식은 그러지 않았으면, 이런 마음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를 보지 못하는, 무엇이 죄인지를 모르는 그 죄에 젖어드는 삶의 모습이 문제인 것이겠죠.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늘 깨어 있어서 영적으로 통찰하는 그 눈이 열려서 죄의 본질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1절에 가면,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며, 죄의 악인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죄에서 돌이켜서 떠나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 살고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의인이라도 악을 행하고 악에 빠져 살게 되면 죽게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22절에는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살고 죽는다는 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살고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죠. 의인이든 악인이든 다 죽습니다. 그런데 살리라, 죽으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산다는 것은 죽음 뒤에 영생을 누리는, 영혼으로 들어가는
그 사람의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는 자신의 삶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소멸하고 말 것인가 아니면 영생 가운데 들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삶의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경험이라는 것, 주 안에서 용납되고 주 안에서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내 경험을 통합하고 내 삶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내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내 경험 뒤에 있는 그 내가 있어야 우리 가운데 영생이라는 것이 있겠죠. 살아서 주님을 만나지 않는 자는 절대 죽어서 영생을 누리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의 영이라는 것이 소멸하지 않고 어떤 형태로든지 있겠죠. 그런데 살아서 육신을 잃고도 내 경험을 통합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육신을 잃어버리고 자신을 찾을 수 있겠어요? 있겠지만 고통 가운데 어딘가 쓸려 다니는 그런 존재, 땅속의 깊은 곳에 묶여 있거나 뭐라 표현하던 그것이 결코 우리가 말하는 영생 가운데 구원받은 그런 영혼의 길이 아닐 거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겠죠. 그런 주님이 살리라고 하는 어떤 죄된 육신 가운데 지은 죄라도 돌이키고 회개하고 공의 가운데 나오면 너희가 그 행한 공의로 살게 될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영생 가운데 살리는 또 사람들을 살리는 그곳으로 인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놀라운 말씀인 거죠. 악인을 벌하시는 주님이신데 주님이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그 심판과 징계의 때를 늦추시면서 악인들이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24절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악으로 돌이키고 나면 의인으로서 살았을 때 그 삶에 쌓았던 모든 공덕이 하나도 기억되지 않는다. 이렇게 자신이 구원받지 못하고 삶의 주체가 되지 못하는데 그 안에 있었던 육신의 경험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떠내려가는 것이겠죠. 내일 우리 주일날 나눌 말씀에 마가복음 6장의 말씀을 나누는데 그 말씀과 이 에스겔의 말씀이 정확히 오늘 일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작년에 크리스마스 때도 이사야서를 새벽에 나누었는데 이 복음서의 말씀하고 이게 딱 맞는 참 신기하다. 이럴 때는 정말 성령의 역사구나 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는데 오늘 에스겔서는 쭉 강독을 해서 따라가고 그리고 주일 말씀도 그 주일날 나와 있는 그 정해져 있는 그 말씀을 쭉 따라가는 건데 그것이 이렇게 정확히 말씀이 딱딱 일치하는 그런 걸 경험하게 되죠.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은 그렇다면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뭘까? 그리고 의인이 행하는 악한 행위라는 것과 악인이 행하는 의로운 행위라고 하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 하는 그런 깊은 도전을 받게 되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행위가 중요한 것처럼 말씀하실 때도 있는 것 같고 별 문제가 아닌 것처럼 얘기할 때도 있는 것처럼 온다는 겁니다. 도대체 행위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악인이 의로운 행위를 했다고 해서 의인이 되는 것인가? 의인이 악한 행위를 했다고 해서 악인이 되는 것인가? 또 악인이 악한 행위를 했다고 해서 돌이켜서 의인이 될 수 있다면 도대체 의로운 행위의 의미라는 건 도대체 뭘까? 이제 이런 것을 하나님이 큰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헷갈리는 이유는 세상에서 우리의 존재와 행위를 분리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죠. 주님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주님이 구하신다는 거죠.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존재와 행위가 통합되어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좋은 뜻으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살고자 하는 그 뜻, 그것을 주님이 받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가졌다고 해서 그 마음을 높이 보시고 마음을 쌓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좋은 일을 했다고 해서 그 행위와 그 공의에 따른 그 율법에 따른 행위를 보고 높게 보시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그 마음이 주님께 향하기를 구하는데
그 마음이 주님께 향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라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께 마음을 향하고 그리고 그 뜻에 따라 살라는 거죠. 내 안에 좋은 것을 품고 회복시키고 그것으로 내 삶을 살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 때에 우리의 삶에 세상에서의 결실이 어떤 모양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 행위가 내 존재에 영향을 주거나 그것이 내 존재를 규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삶을 규정하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좋은 뜻으로 행동을 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좋지 않은 행동이 됐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내가 악한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데 세상에 좋은 일을 하고 살았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그 행위를 의롭다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에스코바르라고 하는 콜롬비아의 마약왕이 있죠. 메데인 카르텔이라는 걸로 세계의 범죄 조직을 석권했던, 그 80년대 메데인 카르텔이 콜롬비아에서 시작됐는데 중남미 모든 미국의 범죄 조직을 전부 다 지배했는데, 그 에스코바르라고 하는 그 파운더죠, 창업자가 그 자기 고향에서 뭐 국회의원도 하고 나중에 대통령도 하려고 그랬죠. 이 크랩토크라시라고 하는 도둑국가, 오늘 러시아 같은 나라들이죠. 범죄자들이 국가를 장악하고 국가를 범죄의 대상으로 삼는, 이제 그런 것처럼 범죄자들이 국가를 장악하려고 했던 그런 시작인 거죠. 그런데 그 지역에서 돈이 하도 많으니까 하루에 80년대 한국의 그 국가 예산이 2조 정도 되던 시절에, 그 시절에 수십조의 돈을 1년에 벌어들였다고 그래요. 콜롬비아 국가 예산보다 수십 배 되는 돈을 벌어들이는 거죠. 그런 조직이니까 숱한 선한 행위를 해서 병원을 짓고 아픈 사람들 무료로 치료해주고 학교를 짓고, 그 지역의 영웅인 거죠. 에스코바르가 나중에 수감되는 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서 길을 메우고 통곡을 하고 울고, 에스코바르를 탄 차가 진행하는데 그 길을 막고서 막 사람들이 울부짖으면서 쫓아가면서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수많은 선행을 저지르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셀 수 없는 가정을 파괴했죠. 그 삶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그런데 주님은 그가 행한 어떠한 선행도 그것을 선하다고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을, 얼굴 표정을 늘 뵈니까 내일 한 번 더 나눠야 될 것 같군요. 우리의 행위와 존재에 대한 주님의 부르심이에요. 선한 행위를 하라고,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데 도덕도 아니고 윤리도 아니고 율법도 율례도 그 무엇도 아닌 거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야 그것이 진실한 것이라고 하는, 그것만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주님 안에 남긴다고 하는 그 뜻이 우리 가운데, 복음 가운데, 우리를 향한 부르심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진실한 삶을 사는 선한 삶, 주님이 만들어주신 우리의 본성과 나를 찾는 삶, 내가 나로 사는 삶, 그 삶을 통해서 구원받고 주님 안에서 영원히 기억되는 우리 삶의 경험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늘 박실성 집사님 오랜만인 거죠. 오늘 가시는 거죠? 예, 오늘 또 이렇게 한국 가시는데 또 새벽기도 나오셨어요. 한 달 동안 한국에 가서 이제 가족들도 만나고 뭐 여러 가지 일도 처리하실 것이 있다고 합니다. 잘 다녀오시길 바라고 우리 같이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저희들에게 어렵습니다. 우리가 의인인지 악인인지 헷갈릴 때도 있고, 어떻게 해야 주님의 뜻에 따라 선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무겁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주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고, 또 우리가 어떤 죄에서 살았든 늘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여전히 우리에게 있음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우리의 가족과 조상과 우리 세대의 이 악행의 그 죄의 묶임이 우리를 묶을 수 없사오니
주여 아버지,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것을 끊어버리는 권세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보혈 안에서 그 선한 마음을 또 우리가 삶으로 살아야지만이 그것이 내 것이 되는, 내 삶이 되는, 그것이 나를 주장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속지 말며 의로워지지 말며 오직 낮은 자세에서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안에서 선한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정말 사는, 그 말씀에 한 발을 내딛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 삶의 구원이며 우리 삶을 이끄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박칠성 집사님,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고 또 고국을 방문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가고 오는 길을 지켜주시고 또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누어지며 사랑이 나누어지고 알 수 없는 기쁨과 회복이 있고 늘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현재 이때밖에 없음을 깊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문한 일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모두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건강케 하시고 주님 가운데서 예배로 다시 만날 때에 그때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